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마지막 66절까지 말씀 볼 때에 오늘은 제가 두 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7장 57절부터 두 절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튿날은 주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우리 6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 새벽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내일 다 아시다시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부활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날에 어떤 선물을 하는 것보다 얼굴을 비추는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얼굴을 비추어주는 거. 찾아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을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 안 나오던 사람도 내일은 나오셔야 돼. 평소에 교회 안 나오던 사람도 내일은 나와야 되고, 항상 나오시던 분들은 내일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날이죠. 부활절에 반드시 나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절 때마다 구역별 찬양 발표회를 합니다.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쁘게 찬양하자는 뜻에서 우리 구역별로 부활절 찬양을 하는데,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못해도 괜찮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부활을 내가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구역별 찬양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내일 점심 식사는 우리 팔락으로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한 사람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와서 우리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내일이 부활절이라서 그런지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또 데코레이션을, 지난주에는 이 팜트리를 데코레이션했는데 오늘은 백합 이거를 갖다가 영어로는 이스트 릴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스트 릴리.
이스트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데 이스트릴리 백합, 우리말로는 백합꽃이죠. 백합꽃인데 이게 부활절을 상징하는 이제 꽃이 됐어요. 점점 뭐 성경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있거나 그렇지 않은데 제가 그 책에서 보니까, 저는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책에서 보니까 백합이 겨울 동안에는 주로 땅 속에 있다고 합니다. 땅 속에 있다가 봄이 되어야만 꽃이 피는 그런 식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백합을 쓰고, 또 백합이 생긴 게 색깔이 하얀색이잖아요. 아주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순결하신 예수님의 모습,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부활절에 이 백합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이스터 릴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거의 자리를 잡아가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백합처럼 정말 순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리마대 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자, 비교적 다른 제자들보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리마대는 지역이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참 동명이인이 많죠. 여러 사람 이름이 같은 사람 많은데, 이 아리마대에 있는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러 왔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죠. 말하자면 우리 요즘 그 미국에서 투표할 때 보니까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 숨겨진 유권자, 혹은 뭐 영어로를 한국말로 하면 이 샤이한 유권자, 샤이한 공화당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존재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예요. 샤이한 제자라고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드러냈고 적극적으로 제자의 사역을 했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드러난 제자보다 드러나지 않은 제자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어떻게 하든지 처리는 해야 되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줍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큰 무덤에,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합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굴 시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동굴 시신을 많이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장, 땅에다 묻는 시신이 대부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 땅에다가 묻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부자들은 땅에다 묻지 않고 동굴 안에다가 안장을 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미리 사놓은, 일찍이 사놓았던 새 무덤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 이 동굴 무덤도 한 번 사놓으면 이제 계속 사용하죠. 말하자면 할아버지도 묻히고 할머니도 묻히고 아버지도 묻히고 뭐 이렇게 가족이 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 무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었다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교회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봉사의 일을 화려하고 멋있고 돈 많이 들이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하자. 정성을 다하자. 정말 주의 일은 죽게 하듯 하며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주보 하나를 접더라도 가능하면 정성을 다하자. 가능하면.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땅에다 묻을 수도 있었고, 여러 번 사용한 자기 패밀리 무덤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었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새 무덤에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정성으로 싸서, 우리 한국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잖아요. 정성을 다하는 건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지나쳐가지고 막 거기에 지나치게 막 허례의식처럼 막 뭐랍니까? 금으로 만든 이 수의를 입히고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깨끗한 세마포, 가장 깨끗하게 정성을 들여서 고인을 마지막으로 잘 보내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미덕이고, 우리 한국 백성들의, 한국 국민들의 아름다운 미덕이에요. 아름다운 미덕. 그런데 간혹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너무 소홀하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소홀하게 하는 걸.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뭐 아버지 뭐 어머니 뭐 돌아가셨으면 끝이지 하고 소홀하게 아주 그냥 장례 예배도 없고 뭐 그냥 그거는 이렇게 돌아가신 어떤 뭐 미신이나 귀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죠. 아무리 돌아가셔도 부모님은 영원한 부모님이에요. 돌아가셨다고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내 부모님이에요. 여전히 나에게 평생의 사랑을 베푸셨던 부모님, 그분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과 예의를 다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그리고 제가 로즈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전에 돌아가셨던 분들 묘지를 제가 돌아봅니다. 갔을 때 기왕 간 김에. 제가 일부러 가지는 못해요, 사실. 그러나 가면은 또 갔는데 같이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제 배우자가 어디 있으면 제가 같이 가자고 그래요. 같이 가서 기도하고. 며칠 전에는 제가 한 달 전인가 우리 인숙 베스트 권사님 묻히신데 제가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워요.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요. 가까워서 제가 어딘지 위치를 알아가지고 집사람하고 우리 심년희 집사님하고 제가 가자고 그래서 가서 꽃을 드리고 이렇게 했죠. 불과 우리 교회 2년밖에 안 나오셨지만 우리 교회에 베풀어줬던 사랑과 또 저에게 베풀어줬던 사랑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묘하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해야 됩니다. 성묘가 무슨 뭐 귀신에게 뭐 절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하는 거지, 무슨 뭐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막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귀신이 와서 먹는다,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부모님 묘지에 가서 성묘하는 것,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하고 꽃을 헌화하는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은 무덤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하루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가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게 됩니다. 아무 일이 없는 침묵의 날이 바로 토요일이에요. 아무 일도 없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는가? 아니요.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침묵이 흐르는 이 토요일에,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그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일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서서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고 지켰죠. 예. 오늘 우리 말씀 읽은 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해서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경비병을 세워서 지킵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돌로 인봉했다. 그 무덤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그 무덤을 지키고 인봉하고 돌로 굴려서 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인간이 하는 이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인봉하고 아무리 문을 닫고 아무리 꽁꽁 지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무덤이 열리고 그 인봉한 것이 풀어지고 그 경비병들의 눈이 다 어두워지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살이 찢기셨고 무덤에 묻히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작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그때 이제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때 일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이제는 끝났다고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무덤에 들어갔는데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무덤에 계십니다. 그분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중단된 것처럼 보였고 스탑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스탑하지도 않았고 중단되지도 않았고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형이었습니다. 여전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고요함은 내일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또 함께 부활절에 기뻐하고 축복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무덤에 묻히셨으니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예수 무브먼트는 중단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진행하고 계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묵한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역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진실된 마음과 순결한 마음과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부활을 내일 우리가 기뻐하고 축복하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내일 우리 부활절 주일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